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 가정을 일률적으로 가정이라고 정의할 수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 돼도 아기를 낳지 않는 딸에게 아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딩크족이어서 아기들을 낳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고민이 된다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기를 갖는 것을 비롯해가지고 자기 세대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기 세대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옳다고 여기고 했던 것들이 요즘 세대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가정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2022년 통계에 의하면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가운데 1인 가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우리나라도 차지하고 있고요. 결혼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함께 사는데 결혼하지 않아요, 그런 가정도 많죠. 또 비혼 선언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세대, 아기가 없는 세대, 또 다시 가정을 이룬 세대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변증해야 되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그 가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변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 위에 가정을 세우셨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고 우선이고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셨는데, 여기에는 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물론 성경을 보면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고, 사도 바울도 이건 자기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결혼하는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녀가 없던 가정도 있고 성경 안에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가정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이라는 그 형태, 한 가지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일률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가정의 모델, 가정의 포문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혼자 사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모양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유대고 랍비인 예수 벤 시라크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가정을 세워주고 어머니의 축복은 그 가정을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지, 이런 뭐 완전히 구별된 그런 다른 형태의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맡겨진, 때로는 아버지지만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머니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야곱과 에서의 가정,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 봤을 때는 좀 부족함이 있는 가정이었죠.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골고루 받지 못하고 어떤 아버지를 향한 친밀함, 어머니를 향한 친밀함을 잃어버린 이 가정 안에서 굉장히 역기능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 대신 야곱, 아버지를 속인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후에 형 에서가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대신 가로챘다라는 것을 알고 34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쌍둥이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했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는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 축복 기도를 했고 이 축복 기도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겁니다. 한 번 나간 축복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멈출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에서가 이렇게 소리내어 울부짖으며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내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받지 못한 아들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축복의 관계를 맺지 못한 그 아들의 아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상당히 좀 말이 많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거나 결핍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어떤 순간이 되면 나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예민한 반응이나 뾰족한 반응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어떤 이야기죠? 탕자가 집 나갔다 돌아온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런 아들을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많은 부분들이 탕자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이 참 탕자 같습니다 라고 뭐 이렇게 대입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탕자의 이야기는요, 그 성경에 보면은 왜 제목처럼 붙어있는 표제가 있잖아요. 보면 이 탕자의 비유 사건, 탕자의 이야기에 대한 표제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사건을 볼 때 물론 탕자가 나 같아서 탕자에게 참 마음이 가고 탕자에게 자꾸 감정이 이입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탕자의 사건, 이 이야기,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으려는 거예요. 탕자가요, 영어로 프로디걸 s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로디걸 son이 탕자예요. 근데 이 프로디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프로디걸 선 그러면 직역하면 어떤 뜻이죠? 낭비하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아들은 사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관습상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가서 유산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속된 말로 아버지 좀 죽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죠. 자기 중심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아낌없이 은혜. 그래서 이 프로디걸 선이라는 것이 물론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낭비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요, 아버지가 그 사랑을 남발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를 그 아들을 향해 베풀어 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도 보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탕자의 비유 사건이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요 모양 요 꼴로 살았다라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첫째 아들이 그걸 못마땅했지만 그 아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맞는 사랑을, 그들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였는데, 우리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척,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인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 재산을, 내 건강을,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이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 이야기인 거고,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원하는 것 참 많죠. 바라는 것 참 많죠. 구하는 것도 참 많죠.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 가운데, 바라는 것들 가운데 때로는 그게 쉬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참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멀리서부터, 아직 거리가 먼데 먼저 알아보고 가서 그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랄만한 축복이 쏟아지고 병이 낫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친밀함이 회복되면요, 우리 가정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요,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전통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거죠.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그에게 입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는 거죠. 창세기 48장 10절 말씀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았다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이제 훗날에 아버지와 재회하고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어요.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을 거꾸로 이렇게 얹고 난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보다 앞서 야곱은 그들을 향해 입맞추고 그들을 안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런 접촉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4살짜리 꼬마 소녀가 폭풍이 치는 한밤중에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원도 어제 천둥 번개가 굉장히 많이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우르릉쾅쾅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밤에 아이가 자다가 이제 무서우니까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 폭 하고 숨은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의 무서움을 달래주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항상 네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너를 지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그건 나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요,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말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사랑을 줄 아는, 근데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지만 내가 가진 그 부모, 내가 아빠로서 내가 엄마로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조건 없고 한량 없으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 다시 보면, 자, 이삭이 아들과 입맞춘 다음에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하는데, 자, 이 장면이 사실 우리 문화권에서는요,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죠. 늙은 아버지와 젊은 아들이 입맞추는 모습도 그렇고요, 옷에 향취를 맡는 모습도 그렇고요,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정어린 그런 접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떼를 쓰는 아이, 아니면 사춘기 과정을 지나는 그런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자녀가 마냥 사랑스럽지만은 않죠. 때로는 막 그냥 얘를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시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애정어린 접촉, 그러니까 이 접촉이란 말이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 이 접촉이 아니라 그 사랑의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있는 사랑을 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자녀가 떼를 쓰고 울면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춘기의 과정을 지나면서 참 부모의 속을 좀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속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베품,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손은 약속,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엄마 손은 약속, 과학적인가요? 안 과학적일까요? 네, 맞습니다. 엄마 손은 약속이라는 말이 과학적인 말이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플 때 따뜻한 손길, 여기서 따뜻한이 중요하다랍니다.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면 그 만짐을 당하는 사람의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데,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런 옥시토신뿐만이 아니라 또 아픈 곳을 이렇게 손으로 부드럽게 만져주면 피부 신경이 자극을 받는데, 이때 통증 신호가, 사람이 아프면 통증이라는 게 뇌 신호로 전달되는데 이 문이 닫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학적인 용어로는 게이트 컨트롤 이론이다라고 뭐 부른다라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가 소변으로 쓰다듬을 때 통증 신호가 뇌로 가서 아픔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데 그 문이 닫히고 덜 열리게 돼서 아픔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 이 말이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 야곱이 지금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안수할 때 뭐 그들의 몸에 내가 너희 머리를 쓰다듬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안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입맞추고 있으니, 너희들에게는 지금 옥시토신 그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서, 아니면 너희들의 몸에 뭐 무슨 게이트가 열려서 뭐 혈류가 증가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그런 과정, 그런 지금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냥 그들에게는 뭐 할아버지의 애정 어린 접촉, 아니면 아버지의 애정 어린 그런 표현이 있었을 뿐이고, 이런 표현을 통해, 이런 접촉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 기도회나 이럴 때 안수 기도를 하죠. 이런 안수 기도를 하면요, 뭐 그냥 뭐 악수하거나 이런 것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제가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로 인해서 제 안에 있는 그 기운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하고 나면 사실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안수라는 그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제게 어떤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도 보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아이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냥 축복한다고 아이들이 축복 못 받지 않을 거잖아요.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랑의 접촉,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런 표현들이, 이런 접촉들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족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사랑이 이제 충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애정 어린 접촉을 통해서, 이 애정 어린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먼저 행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는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표현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속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멀찍이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너를 그냥 응원할게, 내가 너를 뭐 격려할게,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물질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막으시죠. 야곱이 야복나루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죠. 그리고 그와 씨름하신단 말이에요. 왜 씨름하셨을까요? 왜 그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 좋은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야곱에게는요, 가정을 이뤘지만, 심지어 자녀를 많이 낳고 4명의 부인이 있는데도 가정을 향한, 가정을 바라보는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야복나루에 섰을 때 야곱에게 가정은 어떤 수단이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에요. 재산을 셋으로 나누죠. 이쪽을 치면 나머지는 도망하고, 이쪽을 치면 나머지 도망하고, 다른 가족들도 먼저 보내죠. 그리고 자기만 야복강 건너지 않고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혹시 형 에서가 가족들을 보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족들을 보고 그 분이 좀 사그라들면 다행이고, 안 사그라들면 어떤 거예요? 그들은 죽더라도, 그들은 희생되더라도 누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나는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심으로 그의 환도뼈를 치시죠. 그리고는 어디로 보냅니까? 에서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두 발로 열심히 달리면 도망갈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 거리는 그 야곱, 도망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요,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가진 것, 그것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중요한, 가정보다 자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희생할 수 있는, 그냥 희생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러니까 철뚝철뚝거리는 그 다리를 가지고도 형 에서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면 만져주신 거죠. 환도뼈가 부러지긴 했지만 그 만져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다뤄가는 가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밀어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막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지지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고, 우리가 크면 클수록 부모의 마음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처럼, 아, 부모님이 이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부모님이 이때 이래서 이렇게 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커가고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그 마음을 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워가고 나누고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애정 어린 접촉, 때로는 막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밀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방법이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아내,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그 사랑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이것이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고, 우리가 세워갈 우리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절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해 여겨주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 깨닫는 자가 되어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